지금으로부터 505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의 절기를 따라서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종교개혁이라는 용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는 것으로 시작된 이 운동을 종교개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학에 대한 개혁 운동이었기 때문에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종교 개혁이라고 한 것은 순전히 일본의 영향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서양 역사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16세기에 있었던 이 운동을 종교 개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도 종교 개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 역사를 최초로 가르쳤던 호주 선교사 왕길지가 종교개혁사를 교회갱생사로 불렀습니다. 교회갱생사.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종교개혁보다는 교회개혁이 더 적절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만 오늘부터 교회개혁주일로 지키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것은 교회를 개혁하는 일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1년 전 기억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종교개혁에는 오직 솔라로 시작하는 5가지 원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오늘 주보를 통해서 다시 알게 되셨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예수,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5구절이 종교개혁의 핵심 내용입니다. 작년 종교개혁주일에는 오직 성경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두 번째인 오직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은혜일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은혜로웠다고 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가 은혜로웠다고 합니다. 또 뭔가 갈등의 소지가 생기면 은혜로 하자, 교회는 은혜로워야 돼, 은혜로 하자 그럽니다. 더욱이 요즘 교회에서 부르고 있는 찬양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찬양은 단연코 은혜입니다. 찬양 제목 자체가 그냥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아주 은혜롭게 찬양을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은혜가 뭘까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과분한 친절, 호의,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측면에서 은혜를 설명하면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뭔가를 갖추어서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단 1%도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새로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귀에 닦지가 않게 들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은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사실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왜요? 물론 가톨릭 교회에도 은혜는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직이 없습니다. 솔라가 없습니다. 은혜는 있는데 오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50%에 인간의 공로, 인간의 공덕 50%가 합쳐져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신인, 하나님과 인간 협력설, 신인 협력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인 협력설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신인 협력설을 영어로 시너지즘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너지 효과 할 때 사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 신인 협력설, 시너지라고 말을 하면 뭔가 단합이 잘 되어서 상승작용이 일어날 것 같은 매우 좋은 느낌으로 이 말소리가 들립니다. 더욱이 공로 자체만 두고 보면 우리 인간의 생각과 너무나도 잘 맞습니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아야 되고,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되죠. 나쁜 짓을 했으면, 나쁜 일을 저질렀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죠. 나쁜 짓을 상쇄할 만큼 공덕을 많이 쌓은 것을 확인한 이후에 벌을 좀 면제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잘 보여주는 우리의 나라의 속담이 있는데, 빈대도 낯짝이 있다, 빈대도 낯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손을 내밀면서 늘 했던 말이 적선하십시오, 적선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적선, 선을 쌓으라는 말입니다.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도 입혀주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그런 공덕을 많이 쌓아야 복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적선하십시오, 그랬습니다. 하물며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염치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받을 수가 있습니까? 뭐라도 해야지요. 적선, 빈대도 낯짝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도 해야지요. 이런 인간의 생각을 가톨릭 교회가 잘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예배, 기도, 헌금과 같은 종교적인 의무에 충실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기적으로 금식도 해야 되고,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성지순례도 가서 공로와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공로를 쌓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고행입니다. 고행. 사실 종교개혁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던 루터가 그 누구보다도 고행을 철저하게 실천했습니다. 그는 밥 먹듯이 굶었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몸을 학대했습니다. 잠이 오면 바늘로 찔러가면서 잠을 쫓으려고 그렇게 자신의 몸을 학대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옷 한 번 입지 않고 자기의 신체와 몸을 노출시키면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자신의 몸을 몰아갔습니다.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서 계단을 오를 때 그냥 올라가지 않고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의 이름을 루터의 계단이다, 그렇게 부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 루터의 초상화를 보면 바짝 말라 있습니다. 아주 비썩 말라 있습니다. 피골이 상접해 있습니다. 고행의 흔적 때문이죠. 자, 그러면 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오직 은혜가 아닌 신인 협력설을 주장하면서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인본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라는 그런 사상입니다.
인본주의를 잘 드러내는 스포츠 브랜드가 있는데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여러분, 나이키의 광고 문구가 Just do it이죠. Just do it. 보통은 그냥 해, 지금 해버려, 그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더 고급스럽게 의역을 하면 돼, 할 수 있어, 그것이 됩니다. 너는 할 수가 있어. 참 좋은 말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그래가지고 뭘 할 수가 있겠어? 넌 할 수가 없어? 이런 말보다는 당신은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지금 시도해 보세요. 당장 한번 노력해 보세요. 이런 말이 훨씬 듣기 좋고 힘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기저에는 인본주의, 인간의 자신감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간의 자신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출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철학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를 들어보셨죠? 오늘 설교는 이름도 많이 나오고 용어도 많이 나오고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임마누엘 칸트 들어보셨죠? 칸트는 계몽주의 철학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계몽주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계몽주의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이성을 발견하고 개발해서 극대화시키는 운동, 인간의 이성을 극대화시키는 운동, 그것이 바로 계몽주의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스스로 위대한 존재라고 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을 벗어나서 인간 자신을 믿는 것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의외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죠. 나는 하나님 믿지 않고 나는 나 자신을 믿어, 내 주먹을 믿어, 그런 분들 많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과학입니다. 이성이 극대화되면서 과학의 눈부신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 손으로 하던 일들을 지금은 다 기계가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로봇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요. 생산성은 비약적으로 그렇게 커져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매일매일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과학이 주는 편리함을 누리고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마지막 날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기대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굳이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나?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으니까 과학기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면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없지요. 기도하는 것은 약해 빠진 사람들, 유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치부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실험을 차라리 한 번 더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과학을 신처럼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철학과 과학에서 나온 인간은 위대하고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 인간의 자신감, 이 인간의 자신감이 온 세상 가운데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인간의 자신감은 근대에 갑자기 나온 주장은 아닙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에서 올림픽을 처음 할 때에 옷을 입고 했을까요? 안 입고 했을까요? 입고 했을까요? 안 입고 했을까요? 어찌하여 대답이 없으십니까?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안 입었습니다. 그냥 맨몸으로 던지고 뛰고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민망하지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요? 위대한 인간의 몸이 가장 아름답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인간만큼 가치 있는 조각품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조각품들을 보면 전부 다 전라의 상태로 옷 하나 실온하게 하나 걸치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왜요? 인간은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집대성한 사람이 에라스무스입니다. 그는 자유의지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 안에 있는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선행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심지어 구원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자유의지론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책이 나오고 정확하게 1년 이후에 종교개혁자 루터가 노예의지론이라는 책을 지어서 이 에라스무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라는 것은 마음을 아무리 먹어도 다시 고쳐 먹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노예와 같이 이미 죄로 어그러져 있는 그런 상태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마음 먹어서 그런 인간의 공로를 가지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정반대의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결국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라스무스, 칸트와 같이 인간은 위대하고 인간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고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심지어 선행을 통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Just do it. 한마디로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또 하나는 루터와 같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인간의 의지는 노예화되어 있기 때문에 무능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의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어느 주장이 맞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맞습니까? 할 수 없는 게 맞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손을 들어볼까요? 근데 여기서 선택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 에라스무스와 칸트와 같은 대단한 학자들이 한 말이니까 덮어놓고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첫 번째 원리, 오직 성경.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한때 가톨릭에 심취해서 공덕을 쌓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고행을 열심히 했던 루터가 나중에 태도를 달리해서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해봤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인간은 할 수 없다 말한 이유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교황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이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인간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도다. 아멘.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잘 보십시오. 지금 인간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미래가 되면 장차 완전히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미 죽어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판정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은 사람의 뚜렷한 특징은 무감각, 무반응이죠. 제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죽으면 손가락 까딱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부동산, 주식, 환율, 돈, 정치, 가십거리 이런 세상적인 일에는 너무나도 관심이 많습니다.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만 하면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졸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어디에 투자할 때가 있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영적인 일에는 1도 관심이 없는 인간이 착한 일을 해서 공덕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2절과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기에는 영적으로 죽은 인간의 상태를 불순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구에 대한 불순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러니 아예 막 대놓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인간이 무슨 수로 공덕을 쌓아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불순종하는 인간의 배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의 가운데 역사하는 영, 즉 사탄 마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인간을 꽉 쥐어잡고는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인간이 착한 일을 한들 얼마나 할 수 있으며 공덕을 쌓는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3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습니까? 할 수 없다는 주장이 맞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공덕을 쌓아도, 아무리 적선을 많이 해도 그것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손을 높이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고백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은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합니다. 내가 마음만 제대로 먹으면 못할 일 없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 많이 먹어봤잖아요. 마음도 먹어봤고 수십 번 고쳐 먹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아니 살 수가 없는 무능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4절과 5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십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무능력을 말끔하게 걷어낼 수 있는 반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노력을 하고 공덕을 쌓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우리 밖에서 전혀 다른 그런 힘이 우리 가운데 수혈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8절과 9절은 우리 구원의 근거를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무슨 말입니까? 착한 일을 한다고 공덕을 쌓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집약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공덕도 없는데, 아무 공로도 없는데 무슨 자랑질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따라서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대로 신인협력설, 50% 하나님의 은혜, 50% 하나님의 인간의 공덕 맞지 않습니다. 50%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두 번째 원리,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면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거저 받았다고 하니까, 그냥 선물로 받았다고 하니까 염치가 없다고, 양심이 없다고, 낯짝이 두껍다고 수군거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살게 될 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서 그런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신혼 때 보증금 2천에 월세 10만 원인 주택 2층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월세를 빠짐없이 내는데도 집이 시원치 않습니다. 2년 동안 살면서 배수관이 역류해서 온 집안이 물바다가 된 적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거 말린다고 한여름에 보일러를 떼고 신문을 깔고 난리도 그 난리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월세 날짜가 하루라도 밀리면 막 그냥 닥달을 해댑니다. 문제가 있는 집인데도 수리해 줄 생각 안 하고 월세만 따박따박 받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저곳 롯데캐슬이 아니라 진짜 하늘에 있는 캐슬, 천국에 살려면 도대체 얼마나 돈을 지불해야 됩니까? 그것도 2년 세입자가 아니라 영원히 그곳에 살고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집세를 얼마나 내야 됩니까? 그 험악한 집에 살아도 월세를 내면서 그렇게 사는데 저 천국에서, 완전한 천국에 산다면 도대체 돈을 얼마나 내야 됩니까? 세상에 그 돈 지불할 사람 있습니까? 그 어느 부자가 그것을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공덕을 쌓아야 저 천국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쭈뼛쭈뼛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살라고 하십니다. 그냥 살라고. 천국은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돈을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있는 것 아니라고, 그냥 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저 받은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 집을 이미 등기등본 마친 사람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뼈아픈 지적도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겠네, 악착같이 착하게 살지 않아도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제멋대로 함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 안에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이것을 값싼 은혜라고, 값싼 은혜라고, 제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지 말라고 통렬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매우 비싼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는 영적 침체를 겪고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진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늘이 닫혀버린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중직자들 가운데, 구역장 가운데,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들 가운데 예전의 열정 다 잃어버리고 그 은혜 다 잃어버리고 한숨 쉬면서 힘겹게 안 할 수는 없고, 직분을 받았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힘겹게 사명 감당한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마음들 가지고 다시 행복하게, 보람있게, 기쁨으로,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종교교육주를 맞은 이 아침에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